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속에 임한, 그래서 원치 아니하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잠언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5가지의 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 3장 1절에서 그리고 10절에 이를 때까지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1절에서 2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생명과 장수를 말합니다. 이 생명과 장수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 장수라는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장수를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생명과 장수,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아름다운 이름, 명예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귀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 복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간 모습, 진리를 따라 산 사람이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귀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삶에 그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에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을,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범죄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의 건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골수가 윤택하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이 오늘 9절에 10절의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풍성한 물질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이 마지막 물질,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5번째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 이것에 올인을 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한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것, 생명과 명예와 그의 길의 형통함과 그리고 건강의 복과 더불어서 물질의 복까지 채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불변에 이치면서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물질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첫 예물을, 물질을,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첫 열매는요, 어떤 겁니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여러분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주어진, 내게 주어진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된 것,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세상의 사람도 혹은 세상의 왕들도 또는 대통령도 우리가 한번 만나면 그냥 친구처럼 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을 한번 만나는 것이 참 힘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통령 만나는 것이 힘드는데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어떤 분이 대통령의 상을 받는데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내일 대통령 상을 받으니까 오늘 오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보름 전부터 가가지고 숙소 그 어떤 그 기숙사 같은 데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들었어요.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을 앞에 나갈 때 줄을 서서 시상 받는 사람 혼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서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자리를 배치가 될 것이고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서 어떤 순서를 따라 이런 규례를 따라서 가는데요, 이 특별히 대통령을 만나면 어떻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해야 되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는데 어떻게 악수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권위주의적인 시대 속에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요,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한 그 손을요, 며칠을 안 씻었대요. 이 대통령의 악수한 이 영광된 손에 가지고요, 며칠을 안 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에 우리가 이 조선시대에만 해도 왕이 그 대로를 지나가면은요, 백성들이 왕의 그 가마가 지나갈 때 다 엎드립니다. 고개를, 얼굴을 땅으로 댑니다. 그리고 감히 얼굴을 들어 왕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 가서도 동일했어요. 감히 두 눈 멀쩡히 뜨고 왕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랬던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 왜요?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 안에서 그분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상당히 수년 동안을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굴 속에 있다가 사울이 들어와서 잠을 자고 나가는데 그 옷자락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울을 단칼에 그 창에 찔러서 죽이면은 다윗에게는 뭐가 됩니까? 불행 끝, 고난 끝, 행복의 시작이에요. 도망다니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영광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악한 사울, 죽어 마땅한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다윗은요, 그를 옷자락을 뺀 것으로만도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계속 갔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사울이고 하나님이 버렸던 사울이고 이 악한 사울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한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를 귀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앞에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 옷자락을 뺀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떨렸고 두려워했던 다윗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그 높으심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극히 낮은 그 사울이지만 다윗은 그를 두려워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에 여러분,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뛰어놀 때요, 그만 허리를 감았던 겉옷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문으로 그것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이 왕의 모습이 방탕한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추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춤을 췄다고 마음의 비난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힐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다윗은요, 자기의 그 실수와 자기의 그 옷이 벗겨져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 여호와 앞에 뛰놀 것이다. 여러분, 뛰노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여러분 그 뛰노는 모습,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그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왕이 어디 지방을 순찰하다가 80대 노모 앞에서 60대 아들이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효자상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60대 노인이 색동옷을 입고 그 부모 앞에 뛰는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요?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어머니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높이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왕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내게 있는 첫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보배로운 것을, 내가 아끼는 것을, 먼저 된 가장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바로 이 첫예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거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열매, 이건 내가 열심히 봄부터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어서 그리고 이 열매를 거둔 것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추수를 마치고 그 풍성함을 누릴 때에 사람들 뭘 합니까?
이 추석에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우상에게 그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조상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 풍성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보시고 바람과 비와 물과 햇빛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허락하셔서 이 풍요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 세상의 사람도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안 되고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수고도 안 되고 재수가 좋아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돌아보셔야만이 우리가 이 풍성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제사는요 아주 깍듯하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그렇게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 어떤지 압니까? 최고로 좋은 것을 사서 그들의 섬기는 이에게 줍니다. 조상에게 그걸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과 하나를 골라도 정말 좋은 걸로 고르라고 하고요. 배를 하나 골라도 정말 좋은 것으로 골라서 그래서 홍동백선이 제사의 방식을 따라서 그것을 놓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예식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일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풍성함을 누린 것은 그들의 조상 때문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풍년 속에 이 풍년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넘치는 양곡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난감해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기뻐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이 민족의 5,00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때만큼 배부르고 이때만큼 등따숩게 산 적이 몇 년이나 되느냐 이거요. 우리 5,000년의 역사지만요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부터 이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때는 50년이나 되지도 못했어요. 그전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방방곳곳에 세워진 70년대부터 해서요 이 땅에 비로소 풍요와 풍성함이 넘치게 되고 그때부터 이어지는 풍년의 이 놀라운 역사는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한두 번요 흉년이 오고 그리고 나서는 흉년이 없어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농사짓지 않았는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거둔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풍요와 풍성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풍요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내 안에 풍성함이 없다고, 내가 연약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진 작가 김동신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가, 이분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샘시 병이라 있는 사람들의 모인 그 소록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록도는 문득병자들이 거기에 강제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이 소록도에 가서 사진을 찍은 때 그 사람들의 참상을 보니까 마치 지옥과 같은 모습이에요. 얼굴에 코와 입술에 떨어져 나가, 손가락과 손발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줄비한 곳이 그곳이라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정말 지옥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분이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와 있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연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진을 찍으면서 저분은 참 어떻게 저런 감사가 나올까 보니까요, 정말 끔찍한 모습의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분은 손과 발이 잘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둥병은요, 자기가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손가락과 발들이, 이 사지가 잘려져 나갑니다. 문드러진다고 그러죠. 문드러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막손이 돼요. 손가락이 없어지고 손목이 없어지고 발도 발목이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드러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흉악하고 지옥과 같은 참상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하는데요, 이분이 정말 그분을 보면서 정말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까지 어떤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 그분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배웠는가 이렇게 봤더니 기도를 다 마치는데요, 바깥에 보니까 보슬보슬 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가는가, 누가 업어가는가 그랬더니요, 혼자서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는 가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조막 같은 손과 발을 밀고 앞으로 나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그 자신의 집을 향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분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렇게 끔찍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나의 생명을 건져 주신 것, 이 땅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 사진을 남겨서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의 모습을 그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질병 때문에 또는 물질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서 땅에 사는 이 작은 삶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저는 우리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는 감사의 열매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드리는 열매입니다. 소망 중에 드린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혀졌다는 얘기는요, 첫 열매가 익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익지 못한 것이 뒤에 옆에 줄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다음에 있는 열매들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잘 익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열매는 소망 중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기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내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의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복을 빌 때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올여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심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의 풍성한 대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